로마서 8장 3절 4절.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잘 나왔어요. 여러분 전부 사랑합니다. 백제인 종군당 영아 전부 사랑해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 정부하면서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만 맨 앞에 있네. 아주 죄 마귀 죄. 아주 흉악한 죄인들. 예. 그러면 회개하러 온 거예요. 회개하러 오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찬송 한번 하겠어요? 회개하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노래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한 사람 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모자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청송 교도소에 면회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던 친구가 자기
이 돈 물을 게 좀 있는데 대신 물어줄 수 없는가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제가 그냥 살고 나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부에 있는 정명서 자갈치위원회를 갔더니 목사님 합의를 좀 봐주십시오. 그럼 제가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와서 상황을 보니 안 된다 해서 안 된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살게 됐는데 얼마 많이 기간이 많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5월이면 나오게 됩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은 빨리 형을 살고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정에 서는 사람은 죄 없는 상태로 풀려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구속 일정 문제로 시간이 오바돼서 풀려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의 여건이 사라져서 나온 건 아니고 죄가 다 없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일정 그 기간 날로 계산하느냐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이 문제로 이 판사가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일로 계산하면 안 되지만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오바돼서 구속해 놓을 수 없다라고 해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감옥생활 53일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전부 늘 평소에 잡아놓기만 했는데 자기가 가서 해보니까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풀려나니까 지옥에서 풀려난 것 같은 해방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이 갔다 왔잖아. 우리 동원 참전은 법정에 안 서려고 여러 가지 작전을 꾸미더라고. 내가 봤어. 내가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이 친구 지금 작전 쓰고 있구나. 금방 이렇게 법정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야, 전부. 인간 법정도 두렵고 죄가 있는 사람은 죄 없이 함을 받고 풀려나길 바라는 게 법정인데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 모든 죄인들이 풀려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다루는 게 전부 죄예요, 죄. 지금 이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부 죄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못났냐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런저런 사람들이 죄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이슈이고 주제는 죄예요, 죄. 모든 사람, 이 대통령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죄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정에다만 생각하고 두고 있지 말고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서 우리 자신들은 어떤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 그래서 저는 주일날에 설교했던 죄와 벌, 도스토예프스키 러시아의 대문호로 알려진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죄와 벌, 그리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리고 부활,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죄와 벌에서는 저런 이 쓸모없는 인간은 죽어도 싸다라고 주인공이 판단을 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전당포를 하는 고리대금업자. 돈만 갈취하고요. 이 맡기잖아. 맡기면 몇 배로 돈을 받고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는 이 고리대금업자.
사회에 대해서 전혀 그 돈을 쓰지도 않는 이런 고리대금업자를 저거는 살아서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죽여요. 그래서 죽여. 그런데 본인에게 어마어마한 죄책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아파요, 이 친구가. 열나고 아프고 기절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저자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인 겁니다. 네.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도 죄 문제를 다뤄요. 죄 문제. 그런데 그 죄로 고민하던 이 청년 대학생이 창녀,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창녀 쇼냐를 만나요. 쇼냐가 아버지는 퇴역군인이고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요. 가정이 생계 유지가 안 되니까 자기가 가정을 위해 몸을 팔러 나가요. 그런데 그 마음은 누구보다 순결한 거예요. 비록 생계형 이 윤락을 하는데 그럴지라도요, 그 마음은 가정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참 거룩한 그러한 순결함이 있는 이 처녀입니다. 이런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순결함의 주인공이 반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가지고 죄를 고백해요. 내가 사람을 이렇게 죽였다. 지금 죄인은 잡혀 있는데 지가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벗어나기 위해서 자백하라 해가지고 그가 사거리에 나가서 시킨 대로 땅에다 키스하고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사람을 죽였다.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자백을 하고 나니까 후련해지는 거예요. 죄는 자백을 해야 돼. 자백하기 전까지는 그 죄가 계속 우리를 눌러요. 여러분, 살을 째면 피가 나옵니다. 마음을 째면 눈물이 나와요. 영혼을 째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칼을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칼이 율법입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들의 육신이 병들면 메스를 맞아 병원 가서, 우리들의 마음이 병들고 아프면 심리 상담을 통해서 이런저런 치유를 받는데 눈물이 치유를 해주게 되고 그렇습니다. 마음을 누르면 눈물이 나오고요. 몸을 찢으면 피가 나오는데 우리 영혼을 째면 어떻게 되는가? 영혼은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영혼에 말씀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칼처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율법 앞에서 영혼이 뜹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내가 서게 되는구나.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 영혼이 아프고, 그리고 영혼이 탄식하고, 그리고 어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찾습니다. 이게 구도자예요. 절에 들어가서 벽 안에 가다 놓고 그것에서 그렇게 돌을 닦는 사람들을 수행자라고 얘기합니다. 구도자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는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리고 산속에 들어간 도사들, 계룡산이라든지 아니면 천마산이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험전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서 어떤 신을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만나는 신이 산신령 귀신이고요. 또 귀신들이에요. 뱀 귀신, 이런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신처럼 역사에서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걸 신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섬기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귀신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을 찾는데 다 신은 아니고 하나님만 살아있는 신입니다. 이 살아있는 신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이 기록돼서 죽은 문자가 아니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 말씀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살아나서 우리 영혼 속에 들려지고, 우리 영혼 속에 비춰지고, 영혼 속에 말씀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통해 말을 거는데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겉만 보면 인간인데 속을 보면 짐승이나 마귀나 이 비슷한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흉악한 내가 어떻게 해서 법정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인간 법정에서도 죄를 가진 자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감옥 가는 것이 힘들어서 풀려나는 것을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 법정에서 죄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가? 우리 죄인들은 죄가 많아. 그래서 율법이 고소해. 율법이 이렇게 죄를 고소하는데, 그 죄인들에게 만일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죄에서 사함받고 풀려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하나님 법정에서는 일반 변호사가 전혀 소용이 안 돼요. 판검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변호사들도 거기 가서는 전부 재판받는 거야. 거기에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변호인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있는 변호인이에요. 그 변호인인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로 죄값을 피로써 지불했습니다 라고, 그에게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는 죄인인데 율법이 수많은 죄를 고소하는데 그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법정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나게 될 때에 그 밤에,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을 문턱에서 방문턱에서 잡아갖고 그 피를 좌우 임방 이 설주에 전부 발라가지고 피가 전부 다 흐르게 만든 거야. 그때에 이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하는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죠.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피의 실체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묻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묻혀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율법이 정죄하는 모든 그 죄가 다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죄는 있지만 예수 피를 보고 너는 죄 없어라고 선언해서 하나님 법정에서 의인으로 풀려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정에 다 갔다 온 사람들이라서 쉽게 이해할 텐데, 법정에 살아남는 방법은 변호사를 통해 죄 없다함을 받는 건데, 그 변호사로서 죄 없다라고 우리들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은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설명하면,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인간은 육신이 죄에 젖어 있어서, 죄에 빠져 있어서,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율법을 어긴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죄 없는 예수님이 완벽하게 율법을 근본부터 지키신 죄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추악한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법정에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에 심판받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죽은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묻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시고 행하시고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죄값을 지불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예? 우리는 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법정, 십자가의 이 엄한,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엄한 법정에서 예수 때문에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우리 육신은 율법을 연약하여서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나니, 할 수 있나니, 하실 수 있나니, 죄로 말미암아 죄인 심판된 심판 아래 떨어진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에 의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에게 그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권력 잡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해서 사는 것도,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성공, 진짜 잘 사는 거, 예수 믿어 자기를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요, 가장 잘난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술 마시고 호랑방탕하고 죄 가운데 살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법정에 풀려나게 해준다는 게 하나님의 공평한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이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아니 요걸 뿌리면 돼. 오늘 우리 백제인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그렇구만. 백제 환입니다, 목사님. 아니, 백제인으로 내가 바꿨어. 우리 음성에서 정갈이 물 떠오라 하면 물 떠다 놓는데 보일러 물 있잖아. 수도에서 물 이쪽으로 하면 따뜻하게 나오잖아. 그 물 떠오는 거야. 그걸 좀 그 보트에다가, 커피 보트 있잖아, 그거에 좀 끓여갖고 그 물로 갖고 오면 될 텐데, 아니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 이렇게 갖고 오라 하면은 손을 담가 갖고 들고 열심히 하는데 꼭 뭐가 있어. 그리고
이 그릇을 씻고 와. 내가 확인해 보면 꼭 뭐가 전부 묻어 있어요. 야, 그래서 내가 이랬지. 이걸 닦을 때 손 안에다 힘 좀 줘갖고 이걸 이렇게 좀 닦아갖고 봐. 안 닦아서 다시 이렇게. 그런데 이 친구는 한번 싹 하고는 바로 그냥 갖고 보지도 않고. 그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그 참, 청갈은 이렇게 뭐가, 항상 뭔가 하자가 남아. 그런데 이제 특징이 잘하는 점이 뭐냐면 참 열심히 해. 새벽같이 올라와. 참 열심히 하니까 그 점 때문에 뭐라고 못하겠어. 이 친구가 물을 떠오는데 화장실에 떠오는지 아니면 어디서 떠오는지 나 도대체 모르겠어. 정수기 물이구나. 정수기 물. 잘했어. 그래서 우리 오늘 나온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어떤 성공보다 그리고 좀 우리가 화랑방통하고 잘못 살았을지라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붙들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의 피를 바르시고 그의 의를 옷 입히셔서 하나님은 법정에 죄 없는 의인으로 서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마시면 술이 전체 돌아서 쫙 퍼지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쫙 들어오고 예수님의 의가 완전히 옷 입혀져서 심판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방어벽이 예수님의 의예요. 이 의가 옷 입혀져서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가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믿는 자는 절대 율법의 정죄를 받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법정에서 의인으로 풀려난다. 로마서 8장 33절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예수 믿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택한 자는 예수 믿는 자예요. 오늘날 누가 능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런 말이에요. 누가 능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법정에 고발할 수 있으리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법정에서 재판을 판결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 없는 의인이야라고 판결을 해서 풀어주는 재판장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법정에서 의인으로 풀려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죄입니다. 매스컴, 신문, 유튜브 모든 것들이 전부 죄예요. 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죄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법정에 세우는 것을 봅니다. 죄의 파괴, 죄의 무서움, 죄를 죽이는 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보고 있습니다. 아, 죄가 이렇게 무서운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죄에서
사함 받을 수 있고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서 자유인으로 의인으로 풀려나는 은혜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알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 구주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의로움으로 의를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판결받고 풀려나도록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의지합니다. 이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살아남는 생명 얻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리노니 받아 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픈 사람들,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자 헌금 거슬러 줄게. 거슬러 줄게. 10,000원. 아니야. 저 뭐야. 어떻게 그런 밖에 없으니까 헌금 해봐봐. 10,000원만 내고 오늘 일 갔다 왔나? 야, 박수. 오늘 일 갔다 와가지고 그 중에 헌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오늘 노가다에 일해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야. 이 헌금은 10,000원일지라도 하나님이 1,000,000원이 그렇게 큰 금액으로 받을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순수해요, 이 친구가. 백제인들이 원래 순수합니다. 그렇지. 다음에 이제 4만원 거슬러 줄게. 좀 이따 거슬러 주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백제인 우리 이 친구 오늘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일하고 나서 예배 나올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이렇게 헌금을 하고자 하는데 써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50,000원이지만 40,000원 돌려받아야 됩니다. 10,000원만 내는데 하나님 이 10,000원을 천천만만으로 받아주시고 하루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저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귀한 역전의 용사 하늘나라의 특수부대로 다시 거듭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세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끝나고 사진 찍고 가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신 예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 피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씻어서 의롭다 해주시는 예수를 알고 믿고 그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를 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